많이 써요. 들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려주려고 갔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봉사 선교를 갔다 온 우리 치과 의사 원장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분도 절 자주 오는데 한 달 동안 갔다 왔으니까 저희들이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5분 동안만 제가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뿔뿔이 다 친척집에 맡기고 일하는 데 뛰어들어서 자기는 할머니 집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랐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가 일하러 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많이 안 돌봐줘도 돼서 그랬는지 아무튼 초등학교 때는 집으로 와서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그 마을에 장태부소가 이렇게 돌았대요. 장태부소 뭔지 알죠? 지금은 별 그런 병이 없는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장태부소가 온 마을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휩쓸었대요. 근데 이분도 이 원장님도 걸린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열이 너무 막 40도까지 오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고 병원으로 뛴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렵다. 참 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낙심을 내가지고 애를 얻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로 가지 말고 저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거기는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살았대요. 거기는 치료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어느 병원 갔더니 받아주질 않고 어느 병원 갔더니 받아줘갖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죽을 뻔했는데 살렸으니까.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좋은 의사는 못 되지만 치과 의사가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한테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내가 정말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된다면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통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아프리카에 어디야 아주 섬이래요. 나라도 하도 처음 들어본 나라라 잃어버렸는데 그 섬인데 근데 그 섬에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의사를 한 몇 분, 한 3분 내지 5분 길게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데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얼굴로 한번 보고 이렇게 가는 이런 입장이래요. 근데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온 거예요, 이분이. 한 달 동안 그게 여기 효동에 있는 치과 의사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한 3분 있어요. 3분인가 4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맡기고 자기는 한 달 동안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민족 선교를 합니다. 다민족들한테는 거의 무료로 해다 주다시피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밟는
대학원 과정, MDB 과정을 3년 동안 공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얘기 해보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우리가 같이 이런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다민족들은 선교하려고 하고 이 일에 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목의 말씀은 천명 목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단어조차도 처음 듣는 한국말이지만 처음 듣는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천명 목표가 뭐냐? 일단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천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천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게 천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표하는 게 뭐냐? 이분이 목표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게 천명이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천명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게 돼 있어요. 명령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면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무슨 개나 돼지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 돼지는 막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꼬리쳐요.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걸 저 사람이 듣고 이렇게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살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사람 눈치만 보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안 만난 경우가 많아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도 늘 혼자서 생각하고 불신자같이 판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분도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만날까? 이런 생각하면 반드시 만나요. 아, 내가 만났구나. 근데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아,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불신자같이 살아가요. 맨날 불신자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시간이고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 맞아요? 천국 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누가 천국을 갑니까? 마귀가 기다리면.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 계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없어, 자기 생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니까요. 구원받았으면
이걸 찾아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예요, 우리한테.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셔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면서도 믿는 자, 진실된 자,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함께 한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되지. 그걸 찾지 못하면 인도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기도수첩 하시는 분들은 어제 기도수첩 메시지를 잘 아시죠? 어제 메시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성령에 인도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이 그냥 쏙쏙쏙 했다면 잘 나를 살펴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찾아야 돼. 아주 중요했어요, 어제.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갖다가 싹 이렇게 지금 뭡니까?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신 분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어제 것을 찾아보시고 기도수첩 배후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면 성령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예배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솔직히. 헌금도 못해요. 아까워서 못하고, 막 머리 써서 못하고, 못합니다. 봉사도 못해요, 못해요. 내가 왜 봉사해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찾고 진실하게 생각을 한다면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요. 응? 이걸 찾아내세요. 그런데 함께도 모르겠고 인도도 모르는데 세월 가면은 고칠 수 없는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못 고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보니까 신비주의야.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얘기해도 전부 그걸 신비주의로 연결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 어디 가서 막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을 얘기해도 막 봉사로 연결을 해. 자세히 봐야 그런 거 보인다니까요. 천명 목표.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천명 목표는 절대 목표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천명 목표라는 건 세계복음화라겠죠? 그렇다면 이 천명 목표 세계복음화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명 목표는 세계복음화의 명령이다.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천명 목표를 발견하면 문제의 원인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저 모슬렘의 문제가 뭐고 동성연애의 문제가 뭐고 지금 이 저주와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뭐냐?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뭐냐? 전도하는 거 아니요? 선교하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오직 복음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이 나와야 돼요. 아, 복음이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봐라.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흑암을 정부가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노예였는데 어떻게 애굽을 정복하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했다는 게 아니라 천명을 들었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애굽이 정복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이 연구하세요. 그럼 응답받습니다. 조금만 연구한다니까 무슨 뭐 밤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써도 이게 뭘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까? 애굽을 다스릴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고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이전에 비전을 주었구나.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하나님의 인도받았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꼭 체험을 해야 구원의 증거가 나와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뭐 잘 되려고 하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막 소재 올리듯이 부처님께 비날 신령님 그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서 막 소재 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약속이 많아요. 그래서 바쁜 겁니다. 바쁜 게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중요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약속을 걸어와요. 중요한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천명으로 들어야 돼요. 절대로 들어야 돼. 절대로. 모세, 사무엘, 다윗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아주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자기네들이 큰 불신자가 보아도 성공했다고 할 정도의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 넘어서 보려고. 그건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성공해 보려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우상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 비나이다 그저 뭐 너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삐뚤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몰라. 늘 그래 살아와가지고 본인이 몰라.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틀린 건지. 네. 너무 복음도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도 모르고 그냥 빌러 왔어. 아플 때 빌러 왔고 어려울 때 그냥 빌러 왔어. 빌러 왔다 보니까 뭐 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좀 됐어. 그러니까 응답받았다 이랬어. 틀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찾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나라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다 그러면
불신자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잘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은 오래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한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찾아내서 그거 해결해야 되지, 잘 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요. 왜? 그래 살아서 잘 되려고, 좀 뭐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성공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성공이 목표고 잘해보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틀린 신앙으로 간다니까. 잘해보려고 무당한테 가잖아요. 잘해보려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잖아요. 병 나아보려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시험 합격하려고 100일 기도하고 108일 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고 내 유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 틀린 신앙을 계속하다 보면은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금부터 렘넌트들에게 집중하겠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렘넌트는 전부 내가 몇 달 동안 만난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청년들부터. 청년 렘넌트를 살려야 중고등 렘넌트를 이들이 살릴 거예요. 응? 그래야만 중고등학생들이 또 그 밑에 애들 살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초동부 애들은 중고등부 애들 보고 따라가고 중고등 애들은 청년들 보고 따라가고 청년들이 이제 이게 뭐 자리와 서야죠.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 안 듣고 몇십 년 동안 40년을 신앙생활해도 11조 생활도 못해. 왜? 아까워. 왜 그럴까요? 돈 귀신이 붙었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막 싸놔요. 몰래 땅 사러 가고 몰래 막 이래요. 안 해. 11조도 안 해. 11조는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뭔가 알잖아요. 응? 내가 적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못해. 그러면서 거지같이 살아 또. 사는 것도. 그런 사람은. 다 놓고 갈 거예요. 우리가 바보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내일 부른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김 교수님이 10년 전에 아팠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그게 온대. 그게 뭐겠어요? 정신 차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요. 나 건강하다. 하나님 산다. 그게 저주요. 이 땅에서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은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가서 무슨 막 부자가 돼갖고 지옥 가서 소용없습니다. 거기와 여기는 오갈 수가 없다. 거지가 돼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이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발전됩니다. 영성 개발이라고 해요. 7명의 렘넌트를 보면은 이게 뭔가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찾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꿈을 꿨잖아요.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이걸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이런 자리까지 갔어요. 전부 그랬다니까요. 모세도 그랬고 또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뭔가 영적인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은수하고 이렇게 통역 때문에 같이 한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싹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결론은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 조금씩 나가자. 그러고서 이제 저 뒷방에서 하라고 이제.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에게 이 복음이 풍성하게 누려져야 된다. 풍성하게 누려지면은
내가 쓰는 용어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도 7명의 렘넌트의 문제는 이거였고 언약은 이거였고 응답은 이거였다.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역이 어떤 때는 꾸며도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안다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내 영이 다르고 통역 영이 다른데. 응?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갖고 싹 부는 거다. 막. 그래서 내가 긴 얘기 한마디로 딱 던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눈치채니까 막 믿습니까? 하고 해라.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통화해야 돼.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고 뭘 전달해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죽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메시지를 얼마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느냐예요. 렘넌트들이 전부 그 시간을 가졌어요. 별로 무슨 뭐 역사가 아니라는데도 노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랬지 무슨 막 그때 당장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막 오랫동안 40년 동안 저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도 집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머니도 없는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불량한데 거기서 꼭꼭 참아가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상태, 우리 안에 얼마만큼 복음이 들어가서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느냐. 내가 바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계속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진실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사실이라면은 어느 날 하나님 소리가 딱 들려와요. 그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속에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니까. 이거 계속 한다고 되나, 이거 막. 이렇게 급한 사람 어려겠죠? 한 번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전기가 찌릿 와갖고 막 그냥 막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네, 말씀이 쫙 들어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영성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영성 목표가 발견되게 되면 실력이 개발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죠? 그 반대로 보세요. 네 영혼이 잘못된 것 같이. 응?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돌았어.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실력이 붙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사업하면 되겠어요? 다 망치죠? 실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잘 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오늘 공부 잘했다. 오늘 막 그냥 뭔 얘기도 듣고 오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중심하여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옳다 하는데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 하는데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것이 막 고집으로 나타나면 또 안 되잖아요. 고집 피우면 또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다려보자.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나만 틀렸다고 하면은 곤란하더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중심만 안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나 혼자 틀렸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데 나 맞다. 그런 때는 조용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올바른 판단이 나와요. 그게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말씀 속에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 저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한번 토요일 날 녹취록을 읽어보면서 성령의 인도가 뭐냐 결론 내리세요. 왜 렘넌트들만 부르느냐? 기분 나쁘면 찾으면 돼요. 네. 어른들은 자기 거 딱 세워놓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붙잡으세요. 네. 어려워요, 어른들은. 네? 아닙니다. 그러고 나오면 돼요. 네? 저 안양의 김누건 목사님이 이 목사님 만났을 때, 몇 살입니까? 50살. 50살이면 어려운데. 근데 이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러고 달라졌는데, 진짜 그분에게 응답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쉬운 게 렘넌트들이에요.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쉬워. 그런데 너무 실패된 경험이 있거나 너무 성공한 경험이 있거나 그게 다 문제예요. 너무 성공한 것은 자기가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무언 성령의 인도요. 성령 필요 없어. 이러고 나오고 너무 실패해서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돼 또. 이것도 저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 응?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공을 찾고 복음 안에 있다면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렘넌트들이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아니었고 새로운 길,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천명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천명 목표는 절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명 목표 뭔지 아시죠? 세계복음화. 자, 그런데 절대 사명 이거 뭡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적이다 그러잖아요. 꼭 해야 돼.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왜? 이 말만큼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돼. 말 좀 살살 하지. 그냥 좀, 죄송합니다. 하고 또 도망가지.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 말 하다가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 왜? 절대 사명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절대 사명. 누가도 보세요. 절대 사명. 나는 동네 의사가 아니다. 이제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분이 정말 절대 사명을 가졌구나. 여러분 같으면 한 달 동안 비겠어요? 한 달 동안 의사가 일하면 돈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한 달 동안 비고 그것도 가서 돈을 쓰고 와야 하잖아요. 그냥 한 달 동안 돈 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벌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안 벌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벌고 쓰는 거예요. 절대 사명을 가져요. 내용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하고 많이나 얘기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뭘까? 이 사람이 깨달은. 이건 알아야 돼요. 누가 깨달은 그 절대 사명은 뭘까? 바울이 깨달은 절대 사명은 뭘까? 이래야만이 나에게도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냥 한번 가져봐라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네,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시대를 쳐다보세요. 조금만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조금만 이 시대의 지금 문제들을 보세요. 복음 아니면 망하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마저도 그걸 모르고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다 죽어요. 전쟁 나면. 네?
저 모슬렘이 이 나라 다 덮치면 다 죽어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계산상으로서는 모슬렘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먹히고 있어요. 20만 명이래요, 모슬렘이 지금. 그들은 막 8명, 9명씩 막 나요. 그래갖고 2명, 3명씩 여자를 얻고 막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키우기 힘들다고 하나, 둘, 많이 나와야 셋, 그랬잖아요. 숫자상으로 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 노름에 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000명을 들어야 돼. 이 시대에. 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이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건 절대 사명이다.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눈이 이상해가지고 반 떴다 감았다 하는 사람한테는 줘도 몰라. 그 옆에다 돈이나 갖다 놓으면 훌렁 돈이나 집어갈까 줘도 몰라. 다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볼 때 정치인들 다 이상해졌어요. 자기네 새끼들 망하는 줄 모르고 뭡니까 동성연애 지지하고 학생 인권절에 그러고 막 마무 종교가 문 열어놓고 저 서울시장 보세요. 막 청년들 직업 없는 사람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그냥 준대. 그러니까 막 여당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그건 투표 장사하고 있다. 표 장사하고 있다. 막 이러고 달라들고 막 이게 개판이야 지금. 정치인들이 앞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는 뭐든지 합니다. 애들이 망하든 말든 인권조례가 뭡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자유다. 공부 시간에 핸드폰 만져도 괜찮다. 선생님한테 할 말 다 해라.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그게. 그러면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도 학교에 안에 삐딱 안에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 다 망치는데 그런 애들한테 자유까지 줘. 법으로 만들어줘. 어떻게 되겠어요? 두드러 패도 괜찮은데 두드러 패면 달라드는데 그런 애들을 보호해주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자 해도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막 법으로 보호해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만이라도 여기서 잘 키우자. 여러 개 만든 것이 한 200개가 된대요. 우리나라에. 아 그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네, 저 허물어진 현장 속도 다 허물어졌는데 거기다 맡겨놓으면 키울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키우자. 이래가지고 복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철없어가지고 막 풀어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 안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부모가 통제를 해줘야 돼. 울타리가 돼야 되지. 선생님이 다스려줘야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너무 가까운 시대가 됐구나. 심각하구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역사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0명 목표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게 되면 또 듣는 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답이 보여요. 아, 그래서 복음 그러는구나. 복음이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요셉은 가정 문제를 당했지만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었고 감옥 가도 상관없었고 또 성공하는 총리의 자리에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돼. 이것을. 모세 보세요. 이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 이기를 깨닫고 보니까 민족의 이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노예였다가 양자됐다가 쫓겨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뭔가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렘넌트들이 정말 청년 때에 복음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결혼해도 불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 때에는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막 가득가득이 찾아온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교회는 다 없어진 시대가 될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아니, 지금 유럽이 교회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미국도 지금 다 없어지고 있고, 막 하나님 그리스도자를 자꾸 지우려고 달라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크리스마스 자 없애버리고, 또 뭡니까? 지금 AD, BC 이것도 기독교 중심이다 해갖고 그것도 지우려고 하고, 다 모슬렘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좀 어떠냐? 우리 잘 살면 되지. 사라지질 않아요. 시대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로.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또. 응? 자기가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같이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죽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 1000명 목표지. 방법이 없어요. 나라도 이걸 붙잡자. 나라도 24시 1000명 목표를 향하여서 달리자. 네,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자, 두 번째는 1000명, 사명이 뿌리 내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절대 사명. 이게 뿌리가 내야 돼. 절대로 이것은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세상이 혼란한데, 문제가 많은데, 종교가 우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 이런 문제, 그 문제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국 가야 되는데 꽃가마 타고 가면은 형들이 다 가잖아요. 10명 형들이 다 타려고 할 거예요. 꽃가마 타고 보낸다면. 그런데 노예로 보내니까 형들은 안 가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니까 막 그 다음날 막 돈이 막 1억씩 챙긴다 그러면 나쁜 년놈들이 다 붙어갖고 여러분 차지도 안 돼. 그렇잖아요. 돈 밝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들겠어. 그런데 핍박하네. 손해나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들고 세상을 보면은 야, 이거 앞으로 살기가 어떤 세상이 될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냥 보면 아파트 쳐다보고, 그냥 차 쳐다보면 안 보이죠? 지금 조금만 인터넷 들어가서 신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대 목표가 체질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7명의 렘넌트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갔어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걸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7명의 렘넌트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다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저 블레셋을 막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막아야 됐어요. 이사야는 저 바벨론의
뭡니까? 포로 시킨 저들을 막아야만 했어요. 이걸 깨달은 렘넌트 7명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목사님, 시대는 무슨 놈의 시대입니까? 나 살기도 좀 죽겠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좀 답 좀 주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이 문제를 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해결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대화가 이런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봐라. 그거 해결 안 되지? 날 봐라. 날 쳐다봐라. 내가 말해줄게. 네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내가 말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해줄게.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말해줄게. 안 듣잖아요. 안 듣는데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 돈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 학업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 직장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러니까. 왜 있는지 모르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진지하게 기다려 보세요. 성질이 들어오면 그거 안 됩니다. 얼른 얘기 안 하나 보다 하고 와서 딴짓하고 와요. 기다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기다린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선풍기 들어놓고 잠자고 놀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앞에 서고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이기냐 저렇게 하는 것이 이기냐, 내 생각을 멈추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도 한데 그 인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목표가 체질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마지막 1000명 목표로 절대 헌신을 할 때에 치유가 됩니다. 1000명 목표 뭐죠? 세계복음화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명령이다. 1000명 목표 세계복음화. 자, 그런데 이걸 깨달았다면 절대 헌신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유가 없다. 내가 헌신하는 데는.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거 움직이는 게 헌신이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래야 되냐? 이유가 없어.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직장 가야 돼. 이유가 없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이 공부해야 돼. 이유가 없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직장 가면은 돈을 얼마 많이 받을 것이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얼만큼 성공할 것이고, 요거 찾아가서 사람들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직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장이냐, 내가 세계 복음하는데 얼만큼 정말로 할 수 있는 직장이냐, 요걸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하고 잘 안 맞아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복음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직장을 찾아갔다면 요셉은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직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근데 요셉하고는 영 안 맞잖아요. 누가 노예가 직장이라면 평생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1000명을 들었어요.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말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늘의 명령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간다면 상관없다. 이런 직장 가도 상관없다. 저런 일을 하도 상관없다. 공부 잘해도 상관없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고 어떤 일이든지 한다. 무슨 취미? 적성? 필요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에 모든 걸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사니까 불신자같이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하지마 그거. 다 알고 있어. 아니 그래도 뭐 줄 겁니까? 뭘 마실까요? 이러니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단 5분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갈까요? 전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한 번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뭐 세계복음하고 뭐고 신앙생활이 안 돼. 늘 걱정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늘 경쟁해야 되고 누구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시기가 나고 못 사는 사람 보면 막 그냥 무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명 목표 세계복음화 큰 걸 붙잡으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아,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안 되려면 큰 것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또 요래 깨달으면 허탕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굉장히 지금 오해 속에서 계속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것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내가 깨닫고 간다면은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 때문에 한다면 줬던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저 처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그러잖아요. 아이고 쟤는 저래도 이뻐.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못된 짓을 해도 아이고 괜찮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표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다 미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과학이 모르는 문화치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사단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렘넌트들이 봤어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 사람을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가 뭡니까? 그루터기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를 두고 가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뒷동산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글로 뻗어나가지 말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거룩한 씨, 복음을 말합니다. 다 배임당했다는 거 희망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다시 나무가 된다. 그러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을 소망이다. 이 땅을 살린다. 거룩한 씨,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복음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싸워야 된다면 저요 모슬렘한테. 육신적으로 싸워야 된다면 저 정치꾼들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온다면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살렸다 이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7명을 시대마다 다 달라요. 요셉 시대 다르고 모세 시대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다르고 다윗 시대 다르고 달라요.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정의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움직였다. 이 얘기입니다. 종교가 알지 못하는 교회 치유.
교회가 다 종교화됐어요. 뭔 말입니까? 여자의 우선이 뭔지를 몰라.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언약의 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종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붙잡아도 그 시대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교회마다 종교화가 되고 있어. WCC라고 해갖고 지금 뭐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러고 나가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종교 간에 싸우면 되냐 말이야. 이러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돼. 천주교든 뭐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치인들이 못하는 시대 치유.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이 시대의 재앙이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슬렘 운동이 재앙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정치인들이 알지 못하고 이걸 주장하는데 그게 재앙이에요. 동성연애 숨어서 해도 부끄러운 건데 그걸 까발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걸 법으로 만들어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재앙이 어떤 재앙이 찾아올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속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